이 25장 이후부터 26장, 7장, 8장, 26장부터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의 말씀을 마태복음 강론을 하고 26장부터는 내년 사순절 기간에 다시 26장부터 강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마지막 때에 어떤 왕이, 어떤 주인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내용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누구든지 전문적인 신학자가 아니라도 이것이 최후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금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했다 하는 이 말씀.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하는 이 심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후의 심판에서 예상되는 장면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할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을 합니다. 딱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과 들로 산으로 가는 사람들 구분이 됩니다. 자신의 소중한 돈을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드리면서 삶을 거기다가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우리가 예상하는 마지막 심판 때의 장면, 신자와 불신자를 갈라놓고 그들을 각각 영생과 영벌로 심판하는 그 심판과 본문의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루게 되는 이 심판은 신자와 불신자로 엄격하게 나누어지는 그런 딱 구별되는 심판이 아니고 본문에는 자칭 신자라 하면서 자칭 스스로도 신자라 했고 주변에서도 신자라 했는 사람들 중에 진짜 신자와 거짓 신자에 대한 구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분을 말하면서 양과 염소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는 금방 구분이 되지요? 됩니까? 누가 예라고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구분해 볼까요? 양은 하얗고 염소는 까맣다. 염소는 뿔이 있고 양은 뿔이 없다. 이 맞습니까? 좀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보면 이렇게 이놈이 양이고 이놈이 염소다 구분됩니까? 저는 어릴 때 집에서 늘 양젖이라 그래요. 양을 먹이고 젖을 짰습니다. 지금도 있으면은 얼마든지 젖을 짤 수가 있습니다. 안 짜본 지 오래됐지만 어릴 때 많이 짰어요. 짤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늘 어릴 때 그놈을 양이라 불러서 양젖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끓여가지고 살균을 시켜서 우리 동네에 배달도 했거든요, 제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놈이 염소였더라고요. 양으로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 염소여서 속고 살았어요.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지방에서 양과 염소는 구분이 안 됐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목동, 돌보는 사람만 구분할 수 있지 일반인들은 구분을 잘 못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제가 준비하면서 봤습니다. 어느 것이 양인지 어느 놈이 염소인지 구분하는 것은 전문적인
목동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한 우리에, 한 초장에 섞여서 살기도 하고 잠도 자고 활동도 하지만 구분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전체의 일관적인 사상입니다. 제가 지금 마태복음의 신학까지 얘기는 안 하더라도 일관적인 사상이에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이냐면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초두에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데 대한 그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독자로 쓰여진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많은 인류 종족 중에서 고르고 택한 자기들은 선민이다. 다른 사람들은 버려질 사람이지만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을 사람들은 우리뿐이다 하는 이러한 선민사상, 이러한 자부심으로 꽉 차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착각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유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도 착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구원받을 선민이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자 그 메시아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을 구원받을 백성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전체가 버림받는다는 것도 볼 수도 없어요. 그 중에 구원받을 유대인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유대인도 섞여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같이 있어도 구분 안 되듯이 유대인들이 그런 상태예요. 그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이러한 장면의 내용이 많습니다. 한 밭에 가라지가 있는데, 한 밭에 좋은 곡식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함께 있더라. 이게 어느 정도 자라면 가라지는 아주 키가 팍 커가지고 아주 보이지만은 어릴 때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농사 지은 분들 알잖아요. 벼농사 지으면. 추수 때까지 그냥 둔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 농사법은 그렇게 않지만 유대인들은 그랬다. 이런 내용들이 다 진정한 신자와 거짓 신자, 유대인들 중에도 그렇고 오늘 교회 내에도 불행하게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염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인이 양과 염소, 그것이 의미하는 참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신자를 구분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참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5절부터 36절에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오기 갇혔을 때에 부하느니라. 이렇게 한 사람은 양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염소다. 상당히 여러분들 당혹스럽지요? 마지막 때에 참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그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을 하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히고,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오기 갔었을 때 돌보았느냐 그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짓는다. 맞습니까?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 중에는 이 말씀 앞에 적잖게 당황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추에는 다른 것은 다 올라가더라도 한 가지 딱 올라가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서 심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31절부터 40, 오늘 본문 사실은 31절부터 46절 전체를 봐야 되지만은 편의상 41절부터 46절까지 우리 읽었습니다. 여기에 아무리 보더라도 이 주인이 믿음이라는 말, 신앙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암시도 안 했습니다. 오로지 사랑의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에서는 다른 거는 다 없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 그걸 봐야 될 것 같은데, 본문에는 그렇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교리하고 다른 내용이 본문에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다른 성경을 덮어두고 이걸 가지고 강조해서 자기 논리를 만들어내면은 그때부터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걸음 뒤로 물렀어요. 한 걸음 뒤로 물렀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예수님께서 구원의 도리를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떠나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도 마태복음에서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그 율법주의, 자기들의 의로움, 자기들의 선행,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부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그들의 율법주의와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인간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수차 강조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우리가 얻는 구원은, 우리가 받는 구원은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인간이 자신의 의로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기 위하여 창녀를 예를 들었어요. 창녀, 또 세리, 동족의 혈세를 빨아먹고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죄인이라고 규정된 세리, 이런 사람들,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다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종합해보면은, 구원이란 율법을 통해서나 인간의 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명확한데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마지막 심판의 기준으로 믿음을 말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향한 사랑, 그것도 구체적인 사랑, 그것이 심판의 기준으로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선행으로 구원 얻는다든지 착한 행실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핵심은 뭐냐?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그 구원을 얻은 삶의 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현실의 삶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를 통하여 알게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삶에서 그 믿음의 열매, 삶으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정말로 확실한 확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둘이 함께 있어야 완전해질 수 있고 보완적인 성격의 것이다.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이요 손등과 손바닥과 같이 붙어있는 성격의 것입니다. 믿음 없는 행위, 선행은 방향성을 잃은 것이고 선행 없는 믿음은 내용 없이 공허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되지, 믿음은 가졌다 그러는데 전혀 증거 없는 것을 얼마나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심판의 기준으로 제시하신 그 믿음의 행위는 누구에게 한 행위입니까? 3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계속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계속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걸 드렸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드렸고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찾아뵈었고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하자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걸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줄일 때에 마실 걸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었다 이렇게 말하자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양들입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하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희들이 했던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까무라쳤을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누구도 예기치 못한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어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정말 굉장한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작은 자는 누굽니까? 무시당하는 자예요. 멸시당하는 자예요. 존재감이 없는 자예요. 얼마든지 짓밟아도 자기 소리 한 번 못 내는 사람들이에요. 큰 자는 누굽니까? 고관대자, 사회 저명 인사, 높은 사람,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 세도가 당당한 사람, 다 큰 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전부 다 큰 자, 성공한 사람, 잘된 사람, 높은 사람에게 다 눈이 쏠려 있는데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당신을 동일시했어. 아무도 작은 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을 때 그들 한 사람에게 했는 거 바로 내게 한 것이다. 해도 드러나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자기 일에게 하나도 도움도 안 되고 표시도 안 나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게 했던 그런 일들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작은 자란 누굽니까?
여기 대해서 학자들은 둘로 나눠집니다. 조금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 작은 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해석을 해서 인류애적 사랑으로 얘기를 합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다 포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작은 자이다. 그러나 좀 보수적인, 좀 복음주의적인 학계의 학자들은 이 작은 자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40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으니까 특별히 믿음의 서클 속에, 믿음의 공동체 내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둘 다 맞다고 생각해요. 1차적으로는 믿음의 형제들이지만 그 외연을 확대해서 인류애적으로 접근하는 것 하나도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 있는 형제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까지 해당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그 작은 자와 당신을 동일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아닙니까? 우리 어떻게든지 좀 높은 사람과 자기를 자꾸 동일시하는 거, 난 내 배후에 누가 있다, 그 사람 명함을, 이 사람 검찰총장 명함이 나한테 있고 청와대 무슨 비서관 명함이 나한테 있다. 좀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분도 만나기 마음에 명함을 보여줘. 목사님 명함 한번 봐. 내가 지난주 이거 만났어. 이분 만났어. 조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한번 전화해볼게. 검찰총장 우리 몇 해 동기야 하면서.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사람과 동일시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동일시하기는커녕 회피하려고 하고 그들이 날 알아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재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양과 염소, 의인들과 의롭지 않은 자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인들과 의롭지 않은 자의 차이는, 의인들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사람들을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온 사람들에게 영접하였고 헐벗은 사람들 옷을 입혔고 병들은 사람을 돌보았고 옥에 갇힌 사람들 돌보아 찾아가 준 것 주었고, 의롭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저는 본문에서 그렇게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의인들은 그런 일들을 다 한 사람들이고 의롭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냐? 저는 그들의 차이는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하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나를 옷도 입혔고 먹을 것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돌봐줬다 하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공공한 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관심을 쏟고 해도 하고서 언제 우리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한 걸 다 잊어버린 사람들. 자기가 하고도 자기가 했는 선행에 대해서 잊어버린 사람들. 우리는 쥐꼬리만큼 한 번 도와주고는 평생 그거를 털어먹습니다. 아이고, 그 집이 어려울 때 아이들 학교 갈 때 등록금이 모자라가지고 그때 내가 15만 원 도와줬는데 하고 매번 그래. 이들은 잊어버렸어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게 기억도 안 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느 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한 사람들 아닙니까? 반면 왼쪽에 앉은 자들을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44절에 나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라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헐벗은 것을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는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우리는 기억이 생생한데요. 했는 거 다 기억하고 있는데요. 한쪽은 하고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와 그 한쪽에는 똑같이 했습니다. 하고도 기억을 합니다. 머리에도 기억이 났고 아마 장부에도 기억을 써놨을지 몰라요. 자기의 인생의 스펙 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도왔고 어떤 뭘 했다는 게 그게 하나의 내 업적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는데 기억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반전이 이루어졌다. 나는 다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기억을 못하시고 나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다 잊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기억하신다. 우리는 어디 속합니까? 과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저는 제게 주어진 기회에 이런 사역을 했고 이런 봉사를 했고 이렇게 주를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하고 자랑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행한 그 많은 일들과 업적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당연히 칭찬하고 상을 주시리라고 기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전혀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 충격적인 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한다. 그들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업적도 이루었습니다. 교회사에도 남겨서 교회 역사에도 남겨져 있고 기록에도 다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기억을 다 했어요. 기억을 다 했다는 것은 기억의 능력이 탁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양들은 기억력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염소가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뭐냐? 기억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남겨놓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일과 사역과 업적에 있는 것이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기는 많이 했는데 주님께 인정받지 못할 일들이에요. 염소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고 일입니다. 교회가 참 이렇게 될까봐 겁나요. 저는 우리 교회는 사실 비교적 관계가 좋은 교회입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별로 안 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들을 보면은 김장만 하고 나면은 김장은 한 200포기를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칼칼에 다 찢어졌습니다. 일은 했는데 사람은 깨집니다. 관계가 다 깨집니다. 일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되고 사람을 세우는데 초점이 맞춰져. 이 사람들은 염소는 일에 초점이 맞춰서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저 사역도 있고 저 업적도 이루었다. 그러나 양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다 보니까 일은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삶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주님의 관심은 사람과 하나님의 뜻, 여기에 모든 행위의 동기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언가?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업적과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총을 다 받아가면서도 세리들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의 아주 따가운 눈총 속에서도 창녀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비린내 나는 갈릴리 어부들을 친구로 삼고 제자로 삼았습니다.
당시 전통에도 어긋나고 오해받을 만한 소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 여인과 장시간 단둘이 대화를 나눴어요. 이 모두가 뭡니까? 그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 모든 일들은 일의 효용성 측면에서 보면은 매우 어리석고 비효율적인 일들이었어요. 그 일들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다든지 세리의 친구가 되었다든지 창녀들과 대화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수님 자신의 업적이나 캐리어, 요즘 말로 하면 스펙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업적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내세우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까지도 이제는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심스럽죠. 작년 연말에 시내의 어느 교회 예배당 입당식회를 갔습니다. 참 초대형 교회 예배당 입당식회를 갔는데 각계의 쟁쟁한 이름 되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 순서를 맡아서 나와서 다 축사를 하고 요란한 시간 순서를 가졌어요. 그 화려하고 요란한 순서의 맨 마지막에 저 강단 저 끝에서부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쭉 처음부터 앉아있다가 그걸 했지만 어떤 사람이 저기서 어떤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강단 가까이로 왔어요. 오늘 목사님이 어떤 증서를 전달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장애를 입은 형제들을 위해서 공간을 어떻게 쓰고 이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협약식 비슷한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분위기가 썰렁하고 사람들의 분위기가 찜찜했어요. 세간의 초대형 예배당 짓는 데 대한 부담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이용된 것 같은 그 느낌을 많은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같이 받았더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이라 하더라도 어떤 동기에 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저의 오해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역에 매우 중요한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개인으로서 혹은 교회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관심은 배제된 채 사역 때문에, 일 때문에, 업적 때문에 구제나 봉사를 하면은 주님이 싸늘하게 외면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상관없어요. 구호를 어려움 당할 때 구호를 할 때 동기는 하나도 중요할 세상은 결과적으로 어느 회사는 50억, 어느 회사는 5억, 어느 회사는 10억 이렇게 하면 결과만 가지고 보지만 주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아무리 업적을 중시하고 일에 집착한다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사랑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의 무엇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까? 저는 이 주일 설교를 한번 하는 것이 저를 발가 벗기고 저를 채찍질 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송구스럽고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어젯밤에도 저는 악몽을 꾸면 거의 대부분 다 설교와 관계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입니까? 작은 자의 무엇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까?
줄일 때 먹여주는 일, 목마를 때 마시는 물을 주는 것, 잠잘 때 사람에게 잠자을 제공해 주는 것,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는 것, 병든 사람을 돌아보는 것, 치료비를 도와주는 것, 이게 다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육신적인 처지에 대한 관심입니다. 영적인 게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서 사탕 하나라도 그냥 안 주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해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병 고치는 것 주는 것도 전도의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눈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신자는 구제를 많이 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여러분들 윤리적 교훈으로 받아들인다면 본문을 이해하는 여러분의 이해도는 빵점입니다. 크게 본문을 오해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구원받은 자라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면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믿음의 구체적인 열매는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관심으로 표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일 수가 있다.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를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이 본문이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달란트를 나는 어디에 쓰고 있고 믿음의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송구스러워 설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정말로 믿음의 열매가 있는 주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